태국을 떠나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많이 옮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 종족 그 리더들을 태국에서 세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중국 현지, 미얀마 현지 같은 데 집어넣어 놓고 선교사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거기에 있으면서 같은 팀을 만들어서 사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기에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선교사가 현지인을 선교사로 세워서 선교를 하는 것은 OMF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초중반부터 벌써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우는 일에 대한 성경적, 선교학적 그리고 역사적, 상황적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교학적인 이 용어 터미놀로지를 할 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 영어로 하면은 아마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 정도 되고요. 선교적 교회는 미셔널 처치죠. 그래서 선교 지향적 교회는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것처럼 개 교회가 선교에 열심히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 레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개 교인 각자가 선교사고 교회가 선교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하고 선교적 교회를 용어를 좀 선교학적인 용어를 좀 분리해서 분명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How to help a field church to become a missionary church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미셔너리 처치라고 했습니다. 요즘 미셔너리 처치와 미셔널 처치에 대한 좀 혼란이 좀 있는데 미셔널 처치와 미셔너리 처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선교적 교회 하거든요. 선교적 교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답보 상태에 이른 것은 몇 가지로 저는 보는데 하나는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도화되어 가지고 교회가 활력을 잃고 부패하고 수원지에 물이 흘러내려야 강으로 흐르고 토지를 적시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수원지가 말라가는 게 문제고 부흥과 갱신이 없어진 게. 또 하나는 현장에 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보다 더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는데 너무 현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 사도적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니까 현지인들로부터 또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도 별로 힘이 나지 않고 단기 선교에 간 사람들도 보면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도 많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교사가 계속 역동적으로 참신하게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하고 현지인들이 다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선교사도 신이 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해온 선교가 참 잘못된 것이 많이 선교 운동의 저의 요소가 됐고 또 하나의 저는 문제를 미셔널 처치의 열풍이라고 봅니다. 미셔널 처치가 중요하고 그 이해는 하지만 그전에는 그야말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은 줄 알고 서로 기둥같이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문학원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있고 탐문학관에 가서 일할 사람도 있는데 선교 사역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한데 요즘 선교적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선교라고 하거든.
꼭 밖에 나가서만 하는 게 선교냐. 현지에서도 그저 하고 있는 모든 게 선교다 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대한 이게 열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선교 신학을 가르쳤던 베넨기 교수에게 제가 미국의 이스트웨 센터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일일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니까 끝까지 그분이 미셔널 처치라고 안 하고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더라고. 그 제가 왜 미셔널 처치 얘기하는데 당신이 미셔너리 처치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You know what? 틀림없이 미셔널 처치 운동이 선교 해외 선교의 사역을 약화시킬 것이다. 모든 게 선교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 더 어렵고 힘든 해외 선교를 하려고 하겠느냐. 자기는 의도적으로 미셔너리 처치라고 한다. 미셔너리 처치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미셔너리 처치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저 자기 자문학원에서 일하는 이벤젤리즘 제로, 이벤젤 원, 이벤젤 투, 이벤젤 3 있잖아요. 모두가 그걸 강조를 해요. 그런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미셔널 처치 해가지고 국내 복음화를 많이 강조를 하고 미셔너리 처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 해외 선교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거 둘 다 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지 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워야 한다는 거 미셔널 처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미셔너리 처치를 거기에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예, 김영관 감사합니다. 목사님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관 목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2부 순서 계속해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질문에 또 명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배은규 선교사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규 선교사님이 또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선규 선교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귀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필리핀 바교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대학생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지역교회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외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에 계시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사역을 그쪽에 선교를 도울 수 있도록 협력자로 보내고 이제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지 사역자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많이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경우가 이제 라오스에서 유럽 선교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의 경우에는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사역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가졌던 부분이 거의 없이 정말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저희 그 경우를 보고 저희가 그 동남아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로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럽 선교사들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문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수님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한국 선교사로서 또한 같이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더 배워 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채팅방에서 읽었는데 참 이 답을 해드릴 기회가 없어서 죄송했는데 이렇게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답할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참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통해서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는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동남아 지역에서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선교운동 할매에 있어서 그 리더십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운동은 되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신적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적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제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상황적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신적 요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과 갱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 따르는 표적을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일하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우리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적 요소가 중요하고, 인적 요소는 키 리더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운명이 달라지거든. 키 리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더가 훌륭한데 그 훌륭한 사람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리더십 스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섬기는 리더십,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더불어 일하는 리더십이 있고, 모든 게 독불장군식으로 자기가 가부장적으로 자기가 하고, 일을 하더라도 지시를 하고, 자기 하라는 대로 해야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현장에 가 있는 현지인 선교사들이 참 그렇게 힘들었던 건, 선교사가 정말 그분을 존중을 하고 정말 그분의 은사를 아주 파악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어야 하는데 굉장히 그런 기회를 못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과 같이 할 때는 그분들은 우리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우리보다도 다른 사람 존중할 줄 알고,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다 다른데 내가 못 본 면을 다른 분이 볼 수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제도적인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라든지 전문적인 소델리티 선교단체라든지 이게 함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요소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느냐. 지금 우리 코비드-19 같은, 우리가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옛날에 모여서 그저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지. 오늘 같은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어떻게 기발한 생각을 하셨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19를 보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선교사에게 종말을 구하나 어떡하나 생각을 했지만, 선교하신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하셨는데 이렇게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정보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세분하면 8개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화적인 요소, 리더십 스타일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상영규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신 모습 보고 이렇게 열정적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6개월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6, 7개월 만에. 네, 지금 1월 달에가 됐고, 상영규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예, 저기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내보내려고 하는 선교 지역들이 보면은 이슬람 지역이나 힌두 혹은 불교권이어서 목회자의 신분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지역들이 마지막 과업으로 미전도 종족들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게 효과적으로 이 필리핀에서도 100만, 한국에서도 100만의 그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 군단을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우리 선교사, 특히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자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갑과 을과 같은 이런 자세로 해 가지고는
지금 그 많은 평신도 선교 자원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마찰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파일을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교육이면 교육 전문가를 훈련해서 그분에게 맡기고 또 의료 사역 분야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이러한 각 분야별로 파일을 나누어서 함께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님들을 우리의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어시스턴트 정도로 이렇게 우리 아마 GMS에서도 그렇게 규정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OMF처럼 이렇게 같은 레벨로 좀 이렇게 개정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도 좀 넓혀서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평신도 선교사님들과 협력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가 아니라 마찰의 관계는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다 복음화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선교사이기 이전에 비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한 가지씩을 수련을 해서 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평신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가지고 그분들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평신도 전문인들을 통해서 각 분야들을 비즈니스 분야라든지 하여튼 뭐 자동차 정비 분야 하여튼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선교 전망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선교운동의 신적 요소, 인적 요소, 제도적 요소, 상황 요소 가운데 특별히 인적 요소, 리더십에 관한 거고 또 물론 신적 요소의 목회자와 평신도에 대한 신학적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예요. 세계 선교는 개인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교회에게 부탁했거든요.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각양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불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지 목사라든지 어느 개인이라든지 한 나라라든지 한 민족교회가 감당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 평신도와 목사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고 Theology produces methodology.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유형이 방법론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중요한데 우리는 목사와 평신도 너무 구별이 심해요. 목사와 평신도 한국은 특별히 목사는 죄종이고 평신도는 죄종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목사나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모두 주의 종이에요. 모두 하나님 사역자들이에요.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뭐냐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만 다른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저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평신도라고. 그들이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목회 사역을 평신도가 하는데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라고, 이큐핑하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목사는 뭐 거룩한 주의 종이고 평신도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거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큰 저의 요소입니다. 이 바른 관점을 못 가진 게 평신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사들이 못하는 일 그들이 하고 목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요. 평신도들은 온갖 목사들이 못하는 이런 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까? 평신도들 보내면 어때요? 목사가 꼭 그 평신도들 하는 사업을 이 집 배워가지고 한다? 그거 가능도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름과 은사가 있어야 하는데 목사가 사업해가지고 망하지. 아무리 좋은 뜻 가지고 해도 사업 망하고 망하게 해가지고 무슨 선도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사업 배워가지고 다른 기술 배워가지고 뭐 한다 하지 말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본능적으로 잘하는 태생적으로 잘하는 사람 가게 하면 되고 꼭 목사가 가서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평신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동역자로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 최성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그들이 디스커리지도 해가지고 실망하고 그러냐고. 평신도들이 나가가지고 안식년 되면 돌아와가지고 MD 공부가 다 목사가 됩니다. 하도 차별을 하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주여. 우리가 분명히 목사와 평신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하고 목사와 평신도가 상하 부분이 없다. 다 은사를 따라 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격려하며 존중하며 일하지 않으면 세계 선교 막연해요. 그 100만 200몇 명 다 그들 내보내세요. 다 존중도 안 하고 갈세하고 강대상에 세워주지도 않고 담임 목사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다 목사 되려고 한다고. 근데 목사 은사 없는 사람이 목사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목사 되면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교회를 맡아도 죽을 지경이고 교회도 성장도 안 하고 아니 부름과 은사를 따라 일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박선생 신앙생활만 잘하면 새벽기도만 열심히 나오면 박선생 신학교가 주의 종교이셔. 또 이선생 신학교가 주의 종교이셔. 김선생 신학교가 주의 종교이셔. 아니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문가들 다 빼오는 거야. 우리에게는 정치가도 있어야 돼요. 평신도 가운데 제대로 된. 그 다음에 언론인도 있어야 되고 드라마 작가도 있어야 되고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가 교만하게 말이야. 자기만 막 뭐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선교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목사와 평신도에 대한 이해부터 바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다 필요해요. 우리 몸에 지체 필요 없는 지체 하나도 없어요. 얼굴과 손만 리더가 아니라 췌장 없으면요 음식 제대로 못 먹습니다. 과일 제대로 못 먹어요. 당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인슐린이 와가지고 딱 그 조절을 시켜줘야지. 갑상선이 없으면 우리 몸에 온도 조절이 안 돼요.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평신도를 그렇게 소중한 기관으로 생각해야지. 하나의 기능으로.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했고 우리가 정말 이 방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김민효 목사님, 재미있는 질문. 예, 목사님 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미주 지역에서 우리 필리핀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들보다도 선교에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더 열정적으로 물론 선교비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한국 교회보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날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를 모두 와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항상 필리핀을 또 아시아 지역을 그리워하고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진짜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우리 단기팀 오고 하면 뭐 저희들 허물도 드러나고 때로는 뭐 지치게 일을 해도 우리 한국에서 인정받기가 쉽지를 않는데 오히려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우리 아시아 선교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큰 작년 한 해 도전이 되었고 한국 교회도 물론 후원이 되어지겠지만 앞으로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오랫동안 교수님께서 미주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미주 한인 교회들이 바라보는 우리 아시아 선교사들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아에 대한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관심만이 아니라 관점만이 아니라 모두예요. 아시아 선교만 귀하게 보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선교, 아시아 선교, 중남교회 귀하게 여기는데 한인 선교사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거의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와서 보고 사역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봐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격려를 받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볼 때 이거 아닌데 하고 선교사님들의 자세라든지 사역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실망하면요. 선교에 대한 의욕이 다 떨어지거든요. 열정이 식어지고. 아까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선교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부흥하고 갱신하고 참신하게 나고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선교사들이 현장에 선교하는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정말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아름답게 바르게 하는 걸 보면 엄청난 격려를 받고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후원하고 참 동역하고 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참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시아 선교라 해가지고 다 격려받고 다 신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 자기 발전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다른 자세로 사역하는 이런 참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은 얼마든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 모든 걸 다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실망하면 도와주고 싶지 안 한단 말이야. 동의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목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람들이 좋은 네. 인상을 갖고 협력을 한다는 건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9월 달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강사로 좀 모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박기호 목사님 말씀처럼 아니 왜 김씨, 박씨, 이씨가 주로 문제네요. 김 선생, 박 선생, 이 선생 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아져서 아유 그죠? 그럼요, 미국에요.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약 4,300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예.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약 1,500개가 있습니다. LA를 포함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그런데 무임 목사가 약 5,000명 있다고 그래요. 너도 나도 다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부름과 은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목사는 주의 종이고 이런 생각으로 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니까 다 신학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단 말이야. 목사로. 목사님이 불렀지.
신학교가 주의종교시 해가지고. 그러나 근데 이분들이 전도를 할 줄 아나 전도 못해. 설교할 줄 아나 설교 못해. 잘 가르치는 인사가 있나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교회를 용감하게 개척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어떤 교회는 맨 10년을 일해도 10명, 20명, 미국의 전체 한인교회 가운데 80%가 20, 30명 교인이에요. 100명 넘는 교회는 대교회예요. 아니 부흥을 받고 은사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야. 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그런데 목사가 됐는데도 도무지 열매가 없다면 내가 반성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까 상현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은사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얼른 지금이라도 바꿔가지고 내가 잘하는 일, 글 잘 쓰는 사람의 신문 기자가 되든지 말 잘하면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고치는 일 뭐 잘하면 그거 잘하든지 자기 잘하는 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뭐 하면 즐겁고 기쁘고 인정받고 잘 되고 이런 일을 해야지. 왜 죽기까지 싫은 일을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죽기까지 싫은데 힘든 일인데 왜 그런 거 하려고 하냐고. 뭐든지 하면 재미있고 쉽고 잘하는 걸 해야지. 우리가 정말 은사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참 이 사역 전환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전문인 선교사들이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갔을 경우에 이제 현지에서의 선교회의 구성이 참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또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는데 학교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삶으로서의 전도, 뭐 미셔널 뭐 그런 어떤 소명, 뭐 그것 외에 따로 이제 개인 영성이나 예배라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미진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목회자 파송과 현지의 선교회와 현지의 선교사 그룹과 또 예배 그룹과 이렇게 같이 연대와 연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교회를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럴 수 없는 노릇이어서 전문인 선교사가 자비량 선교사 또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가서 또 현지의 연대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잠깐만요. 백이창 선교사님 일단은 아까 한번 질문하셨습니다. 아직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서 한 번 더, 특히 타국가에 여러분 질문할 분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으로 백이창 선교사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몸의 지체처럼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소중한 지체 하나가 없으면 이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들만 죄종이다. 이런 판단, 이게 생각이 안 없어지면 선교사들이 현지의 평신도를 대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감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현지 그 평신도한테도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우고 정말 나하고 그분하고 전혀 다를 뿐이지 높낮이가 없고 차이가 없다는 걸 알면, 기능만 다른다는 걸 알면 현지를 존중하고 평신도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협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타 국가 중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필리핀에서 아직 한 번도 질문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기회를 드립니다. 네, 백이창 선교사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늘 마치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마치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이후로까지도 극단적으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까지 얘기할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는데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열심을 앞세워서 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도전은 좋지만 마치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의 깜깜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잠잠하게 하나님이 지금 뭘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이때는 우리가 선수들이 또 나와서 뛰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프타임이 필요하고 하프타임에 정말 어떤 생각을 읽느냐가 중요한데 또 그냥 몸 풀고 빨리 후반전 휘슬 불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왜 지금 우리가 예상치도 않게 이런 시간을 맞았고, 이거는 국지적이 아닌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때 우리가 이거 지금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6일 남았는데 그럼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구함만 자꾸 또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구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목사님은 요 팬데믹 기간에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시간에서 우리 필리핀 선교사에 대한 또 우리 아시아 선교사에 대한 애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선교사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데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선교적인 접근 전략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지금 인사이트가 어떠신지. 목사님 아주 참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이 질문 안 받고 이 얘기 안 하고 나갔으면 좀 아쉬울 뻔했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교를 마치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선교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고 죄받은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려고 작정을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신다고 어떻게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이 야곱이나 형제들이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그냥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부러 거기 보내가지고 애굽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해몽하게 하고 애굽 왕을 비롯해서 애굽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그러셨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 제국을 변화시켰잖아요. 메대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변화시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이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해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그래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당질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모세입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명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그렇게 나오거든. 구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신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대표적인 충성스러운 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다 이루셨거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장막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회막으로 나가서 요즘 새벽기도 하듯이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기를 친구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함 같이 했다 했거든. 이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전하고 싶은 말 전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키시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했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란 말이 298번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사역 하지 않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선교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설교와 하고 싶은 메시지 전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은 행동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행했거든. 그래서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설교와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I did not speak on my own accord.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희에게 한 게 아니다. My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줬다 그랬거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새벽 오후에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했다고. 그리고 성령도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까? 거기 보면 성령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근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한다고 그랬어. 성령님도 같은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고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가서 했다 했거든. 사도들도 그랬거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했거든. 보고 들은 말을 전했지 그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걸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들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귐이라 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너무 망령됐었어요. 옛날에 목사 된 지가 지금 44년인가 됐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 부탁하면 내가 옛날에 했던 설교 있지. 옛날 준비했던 거. 옛날 어떤 교회 설교했더니 은혜를 많이 받더라.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설교 하나 빼가지고 설교하고 그랬거든. 어떨 때는 깨가 쏟아지는데 어떨 때는 전혀 교인들이 졸고 있고 은혜를 못 받아. 아니 내가 내 비즈니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얹혀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가가지고 사역을 펼친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많은데 정말 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때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이때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선교가 늘 선교하시는 하나님 뜻을 묻고 우리를 부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사를 따라 일해야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신재성 목사님. 제가 이거 질문이 될런지 네, 네. 아니면 의문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의 상을 보면 그 네트워크 선교하고
또 제왕적 선교의 형태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력적인 선교인지,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협력이라는 것을 요구하면서도 보면 왠지 그 제왕적 선교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이 내 사역에 도와주는 것이 선교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게 많이 갈등이 일어나요. 네트워크 선교와 어떤 제왕적 선교, 어떤 것이 그냥 합리적인 선교인지.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막론하고 모두가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자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내장에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가. 말은 그렇게 해요. 협력과 동반자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협력과 동반자 사역 안 됩니다. 말은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돼. 내 이름이 나야 돼. 내가 중심에 서야 돼. 내가 제왕적으로 내가 해야 돼.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길로 가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모두가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느냐였습니다. 권력 갖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바짝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광의 자리를 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당하는 고난 너희가 당할 수 있고 내가 죽는 죽음 당할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대답했는지 모르고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야고보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야고보는 맨 먼저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단모섬에 유배되어가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희생당할 걸 아셨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자리 부탁하는 걸 보고 무척 화가 나가지고 길에서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이놈들이 다 해먹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스럽거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밤에 저녁에 너희들 길에서 뭐 때문에 싸웠냐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싸운 거 알거든. 자리 때문에. 제왕적 지도자가 되려고 그런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맡긴 자들이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지도자 되려는 이유가요. 요즘 정치가들이고 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랬거든. 어떤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들여받고 염소 노릇하고 내게 반역하고 잘못한 사람까지도 양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의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뭘 더 욕심내고 더 지도자 되려고 하냐고. 무슨 영광을 더 받으려고 그래. 엄청난 영광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제왕적 지도자 잘못됐다. 협력과 동반자 사역하는 기복해야 한다는데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면 욕심 때문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내 생명까지 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교육 많이 받아도 제자도가 없으면 빠지면 그 사람에게서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아니
요한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자리 구했던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명하 이들을 멸해버릴까 했잖아요.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지나가려니까 못 지나가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해 다 살라 죽여버릴까 했잖아요. 괄괄했어요. 제왕적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깨닫고 나서는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걸 마땅한 것으로 여겼거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왕적인 이걸 버리고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려면 제자도를 가져야 돼.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 뜻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그런 제자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혹시 SIM 선교회가 1949년에 시작해서 1956년에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양의 단계를 거친 것으로 강의 중에 들었는데 이렇게 짧은 7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떤 행정 이양까지가 가능한 이런 특별한 비결이나 뭐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다든지 저희 기아대책 같은 경우는 10년을 목표로 하고 10년 이후에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자립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이 SIM에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현지 이 리더십에 이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나 비밀이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한데 아니 예수님 3년밖에 일 안 했잖아요. 30년 한 게 아니라 3년의 리더십 이양했습니다. 바울도 어디 가서 3년 이상 머문 곳이 없어요. 어쩌면 3주간 가서 일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역동적인 선교교회가 된 거 보세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전 세계 장로교회 다 합한 것보다 많거든. 똑같은 날 똑같은 배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100년이 지난 후에 장로교회는 전체 한국 교인들의 거의 70%에 육박했고 감리교회는 20%였어요. 뭐가 달랐냐? 감리교회는 맥클레이라는 일본 주재 고참 선교사가 한국 선교회까지 회장으로서 같이 했거든. 다 옛날에 해오던 대로 현지인 채용해서 봉급 주고 땅 사고 건물 지어주고 모든 걸 다 그 관리를 했어요.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자치자립 자전의 원리를 사용해서 현지인에게 봉급 안 줬어요. 땅 사주고 건물 안 지어줬어요. 다 자발적으로 하게 됐거든. 그래가지고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모든 장로교 선교사 다 합해도 한국 장로교 선교사만큼 안 된다니까.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다 합해도 한국 장로교회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정말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내가 언제까지 하고 리더십 이양한다. 조동진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떤 분이 조 박사님 저는 이제 현지인에게 다 리더십 이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그럼 리더 노릇 했습니까? 선교사가 3파 노릇 해야지 3문 노릇 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가 현지인들이 교회도 개척하게 하고 현지인들이 다 하게 하고 현지인들을 도와서 현지인들이 하게 3문 노릇 하게 해야지 선교사가 3파 노릇 해야지 3문 노릇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일을 하고 나중에 맡긴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현지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그들이 참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카버넌트 교회라고 1982년에 교회를 개척했거든.
내가 목회하고 있을 때 선교지로 떠나기 전까지 첫 해 세례교인이 135명이었어요. 지금은 30-40명이야. 내가 있을 때는 막 되는 것 같았는데 이 교회를 계속해서 리더십 이양이 안 되고 GMS 선교사들이 대를 이어서 너댓 명이 이어가면서 당회장 노릇 했거든. 현지인들이 다 이건 외국 교회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목회하고 있을 때 세례교인 135명이었는데 지금은 30-40명이야 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산파 노릇을 해야 돼요. 산문 노릇 하지 말고.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파 노릇을 해야지 산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주 굉장히 깊게 감명 깊게 다가옵니다. 그런 개념에서 선교의 발전의 4단계라고 얘기할 때 자칫 산파 노릇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척자 단계, 부모 단계 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4단계 중에 둘째 단계까지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이 할애된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강조점들이 이 4단계에서 좀 더 이렇게 더 강하게 이 산파 노릇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의 물량적 선교가 참으로 이 동참자 단계나 동반자 관계에 동반자나 동참자 단계로 이르게 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 자비랑 선교라든지 아니면 전문인 사역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현지의 리더십과 함께 할수록 이 양이 쉬워지는데 개척자로서 한국 선교사가 나아가게 됐을 때 정말 이 양은 너무 먼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에서 같은 어떤 힘은 아닐지라도 현지 리더십의 어떤 정도의 함께 출발하는 것이 나중에 출구 전략에서의 굉장히 이양까지가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물량 선교와 물질 선교에 계속 먹혀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독립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랬듯이 처음부터 자치 자립 자잘하는 우리나라가 사실 요즘 같은 교회 성장을 경험하고 패트릭 존스턴에 의하면 2001년 판에 보면 세계 11개 대교회 가운데 10개가 서울에 있다고 그랬고 2016년 판입니까? 거기 보면 세계 10개 대교회 가운데 6개가 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성장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선교운동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에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가 됐나. 처음부터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자치 자립 자잘한 교회로 세워준 것이 그 원인이었고 우리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물량 위주의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선교비 줬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자비량 선교했어요. 일부러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선교비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지만 권한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범사에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와 동행의 필요를 채웠다고 했거든. 선교지에 가가지고 현지인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걸 받았지만 의존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 위주의 선교가 너무 현지인들의 자치 자립 자존심을 꺾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했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고 성령이 사람도 뽑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고 선교지도 성령이 결정했고
회의도 성령 중심으로 했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위적으로 하거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량위주 사역 돈이 필요하지만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병을 고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데 돈 써야죠. 그렇지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뭐 사례금을 준다든지 말이야. 선교사가 봉급을 준다든지 이거 문제예요. 장로교회 처음부터 예배당 지어주고 땅 사주고 안 했다니까. 선교사들이 다 자기들이 스스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물량위주의 선교를 지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주도권을 좀 인정을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도 절제하고. 한국에 와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봉급은 안 줬지만 유명한 3가지 말이 있어요. 마펫 팜. 마펫 선교사는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어.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교인들이 소득 증대하도록 한국에 다 농사짓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수알렌스 애플. 수알렌스 선교사는 사과나무 갖다가 재배해가지고 대구 사과 유명하잖아요. 그들 선교지 현지인들이 사과나무를 재배해가지고 영양 보충하고 팔고 소득 증대하게 했어. 그 다음에 헌트 데어리. 윌리엄 헌트는 젖소를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이 젖소 키워가지고 영양 보충하고 말이야. 우유 마시고 팔고. 그래 경제 발전을 도왔어. 왜 사람을 이스라엘이 그런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요. 현지인들에게 모든 걸 내가 다 갖다 댈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하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죠. 사랑을 베풀고 돈을 쓰더라도 스포일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선교사의 손이 가 있는 교회 치고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브레드 오브 라이프 보세요. 12,000명, 13,000명 모이고 교통 혼잡을 이룰 정도로 그랬거든. 한 교회에 한 사람이 외국 돈 땡전도 안 받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2006년 현재 300명이 넘어서 한 교회에서. 근데 한국 선교사하고 일하는 사람 가운데 금식 기도한 사람이 있어? 선교사가 다 하나님 노릇하는데 필요한 거 다 갖다 주는데. CCF 보세요. 피터 탄치 수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다 자기들 힘으로. 그러니까 현지인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너무 그냥 조급해가지고 한국식으로 하려니까 그러지.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거 뭐 정말 제가 많이 배우네요. 정말 윤태성 목사님 한 번 더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예. 윤태성 목사님. 예, 지금 선교사님들 1세대 분들이 뭐 센터도 짓고 이렇게 다 사역을 다 하시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그 자리를 그 자녀 아들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 이쪽에 세습이 되거든요. 그럼 목사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현지인한테 위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아들한테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게끔 해야 되는지 그 교회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태성 목사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첫째는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선교에 대해서 참 몰라서 그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제도적으로 은퇴 후에 모든 걸 리더십 개발도 도와주고 은퇴 후의 삶을 좀 보장해주고 해야 하는데 길을 안 열어주니까 오히려 교회가 권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은퇴 후 보장 못해. 그거 가져. 교인들이 별로 상관 안 하니까 그거 당신 가져. 먹고 살아. 그러거든.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나 학군단이나 삼사관학교나 이제 대학 과정 공부하고 소위 계급장 달고 저 전방부대로 가잖아요. 제대할 때까지 거기 아니었습니다. 소위 계급장 달고 지금까지는 배운 것이 일천하고 리더십이 일천하니까 그저 한 30-40명 소대원 데리고 이래. 그렇지만 진급하면 연조가 깊어지면 중대장도 하고 중대도 이끌어보고 말이야. 본부 와서 부관도 하고 참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대장도 하고 연대장도 하고 서단장도 하고 군단장도 하고 사령관도 하고 점점 리더십이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를 한번 어디에 보내놓으면 소대장 계급 달고 제대할 때까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런 일 하고 있어요. 계속 현지 교회를 맡아가지고 일하고 있거나 자식들까지 이어가지고 이거 정말 리더십 발전에 한국교회 반성해야 돼요. 공부도 시키고 장관급 장구를 시켜야 한다니까 별자리를. 그러니까 더 큰 영향력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선교지에 계속 머물러 놓고 있는데 거의 뼈를 묻으러 가는데 지금 윌리엄 캐리 시대입니까? 허드슨 테일러 시대입니까? 세계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고 현지인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지에서 현지인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그것도 또 대대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정말 그거 반성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그걸 참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변화가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노후 대책도 세워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선교사 자신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근데 교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선교사라도 의식이 깨어가지고 자기라도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 그냥 컴포트 존에 앉아 있어가지고 계속 편하니까 거기 삶이 편하거든 오히려 한국보다.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 자기 발전도 이룩하고 정말 변화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제가 한 가지만 네네네네. 지금 추가해도 미리 되겠습니까? 미리 질문한 분이 계셔서 순서대로 그럼 두 분까지만 예.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돼. 지금 8시가 넘었어. 네, 미국은 아침 8시입니다. 네. 교수님 식사하셔야 돼요. 네. 김만조 선교사님 질문하고 그다음에 상영규 선교사님 질문하고 일단은 마이크를 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조 선교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뭔가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영규 목사님 먼저 하시죠. 화면 하단에 마이크를 키라가세요. 마이크는 켜졌는데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채팅으로 남기시죠, 목사님 채팅으로. 예, 그럼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 교회 문화를 선교지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선교해 오지 않았나는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고향 부여를 내려갈 때 공주의 윌리엄스와 샤프가 세운 감리교회에서 세운 영명중고등학교 그리고 거기 우광복 묘지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그 학교가 처음에는 거기가 공주가 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삼림을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삼림학교에다가 목공 공예학교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선교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앞서 가셨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의 필요가 뭔가를 보고 그것을 채웠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경북 봉화에도 역시 농업학교를 해가지고 또 마산에도 제가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의 선교는 우리 방식의 한국 스타일의 교회를 선교에 심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다각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들을 더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선교 현장에 원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비우스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면서 현지 지도자들이 비록 어릴지라도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처음부터 현지인들 세워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잘 지켜서
자치 자립 자진하는 토착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25년 후 결과가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인 사역자 1052명 가운데 94%가 자립을 했고 800개 교회당 중에 780개, 그러니까 97.5%를 한국인들이 자립으로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도 900개 가운데 90%를 한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면 소재지마다 소학교를 세우고 이런 학교를 세웠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떻게든지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은 도와주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자립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교회 학교를 처음에 교실 2칸만 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유치원 졸업하면 1학년 교실 2칸 질 때는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거 모자라는 부분만 도와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자립 의지를 우리가 길러줘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소래교회라고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 세울 때도 맥켄지라든지 다른 서양 선교사들이 헌금한다고 하니까 그걸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짓는다고 그랬거든. 장대현 교회 지을 때도 현지 외국인들이 헌금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짓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 외국인들이 기여한 건 뭐였냐면 산업화 과정에서 땅값이 많이 오르는 걸 봤거든. 내가 외국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요지를 땅을 샀습니다. 세모난 교회라든지 연동교회라든지 요지 땅을 사가지고 장대현 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평양 과기대가 있는. 그런데 장대현 교회 예배당 지어질 때 자기들이 예배당 지어주지는 않았지만 땅을 옛날에 자기가 살 때, 예를 들어서 옛날 자기들이 살 때는 평당 1달러였단 말이야. 지금 뭐 100달러거든. 뭐 현지인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장대교회는 어떻게 도왔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사두었던 땅 1달러에 판 거야. 처음에 살 때 그 값으로. 그럼 현지인이 그건 낼 수 있잖아. 예배당 지을 때쯤 돼가지고. 그런 면으로는 도와줬어요. 지혜롭게. 근데 한국교회를 의존심을 길러주는 그런 처음부터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그렇게 안 했거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교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교회 장래를 위하여. 김만조 선교사님 통화되나요? 네, 이제 되네요. 오늘 강사님 강의 너무 감사하고 늘 강의하실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좀 듣고 할 때마다 동감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는 사실은 현지인들과 처음부터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 가서 원래 24년 차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현지인들과 동력을 처음에는 제대로 언어도 그 당시에 어려웠고 파송된 선교회하고 또 갈라지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처음부터 현지인들과 동력하는 교회를 함께 개척해서 또 한 3년쯤 되면 그렇게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또 새로운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건축하고 또 현지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몇 개 교회들을 세워왔고 지금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한인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인교회 누구 말씀처럼 발목이 잡혀 현지 교회를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지인들을 함께 동력하고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고 움직이면서 그런 시간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한
사역들을 잘들 감당하고 있고요. 저는 침례교지만 네비우스 선교 정책처럼 자립자치자전하는 그런 토착화 교회를 늘 바라보고 그렇게 해왔다고 싶고 감사하듯 싶거든요. 저한테 지금 하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쩌면 학교가 본교가 있고 하는 그 제일 뭐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함께 동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해 왔는데 이번에 제가 팬데믹 전에 앞으로의 어떤 전환과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말이 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교회들은 괜찮은데 우리 예를 들어 이제 제일 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조나단 목사가 친척들도 미국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이번에 교회 이름도 좀 바꾸기를 원한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필리핀어 교회와 좀 연결해서 좀 그렇게 협력해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법인도 새로운 교회 이름과 또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내는 것도 미국에서 뭐 도와주겠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저도 뭐 큰 변화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그런 계획들을 또 한국에 후원하거나 저와 파송한 교회와 좀 상의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선교의 목회 에티칼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고문들이 이제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더 키워주고 정말 더 자유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선교적인 어떤 에티칼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한 교회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교회들이 또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좀 조언이 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사역 하셨네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참 귀한 사역 하셨고 한인교회 하시느라고 현지인교회 손을 참 손이 덜 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러듯이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냥 너그럽게 그들이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뭐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다 그러잖아요. 너만 남았다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같이 사역하던 또 애지중지 사랑하고 돌봐줬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참 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한데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뭐 하나님의 교회에 떠나는 게 아니고 하는 거니까 그걸 또 존중해 주시고 아쉽지만 축복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력에 다 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침례교를 떠나서 뭐 다른 데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또 그런 경험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조나단 목사의 니농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나 뭐 참 전에 교육학 석사 공부를 하거나 시키던 부분도 있었고 학교의 교장으로도 일도 하고 제 사역이 학교 사역 저희도 이제 크리스천 비전 아카데미가 분교가 2개, 본교가 한 700여 명의 교직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남달리 너가 맏형처럼 그런 역할이 해주기를 바란다마는 이미 기존에 어떤 교회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역할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이제 한편으로 목회자가 이제 학교 일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좀 침체가 되고 하면서 이제 교장을 다른 분으로 전문 교장으로 이제 모시게 되어지고 또 현지인들이 잘 하고 있어서 어떤 데는 자기 돈 갖다가
뭐 서가면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나름대로 뭐 현지 동력자들과 잘 만나서 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님 마음처럼 교수님 마음처럼 저도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대망 미션의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어떤 에티컬한 그런 면에서 좀 나누고, 그래서 좀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은 해야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유익한 말씀들은 해주기도 하고 목표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근데 제가 이 필리핀에서 지금은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일을 하지만 옛날 필리핀에서는 장로교 신학교 이제 가르치고 확장을 하고 장로교 세우고 장로교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목회자들 가운데 제일 공부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한 사람이 미국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교단 총무하던 사람도 떠나가고 어떤 분은 기둥같이 일하던 교수 미국에 유학을 시켰는데 미국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망스러워가지고 참 후원도 끊고 참 그런 그 필리핀 선교부에서는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정말 여기에서 사역들을 귀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옛날 보내가지고 박사학위 시킨 게 헛된 게 아니라 미국의 아주 훌륭한 학교에 교무처장도 하고 그리고 ATS라고 미국의 학교 인준기관의 위원으로도 일하고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쓰임 받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아쉽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 교회 우리 교파 교단에서 떠났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참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 거 아닐까. 그것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계속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돌봐주시면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